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인 제목은 내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할례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해 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율법 가운데 가장 먼저 정해진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 때 정했죠. 원래 안식일을 제정한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동료 유대인들과 외국인들, 종들, 짐승, 심지어 식물에 대한 적법한 의무를 준수함으로 창조세계와도 다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죠. 안식일 계명은 10계명 가운데서도 가장 길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사람을 붙여 척잡을 일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예수님을 감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곡식을 따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는 이삭을 자르거나 손으로 비비는 일을 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주님은 이 율법 전통을 어겼다며 따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성경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사울 왕에게서 쫓겨다니면서 배고픔과 절박한 상태에 놓였던 다윗은 음식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위한 음식으로 안식일마다 제단에 놓인 12개의 빵을 먹음으로 율법을 어기게 되죠. 하나님은 안식일 제정을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고난을 가지고 계셨기에 안식일 위에 있는 것이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맹목적인 준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보다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칩니다. 마른이란 말은 바로 마르고 시들어버린 유대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오른손을 회복하는 것은 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의심을 넘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는 나쁜 의도로 계략을 짭니다. 회당에 온 오른손 마른 사람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구해야 할 영혼이 아닌 이용할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도구 삼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 율법 전통을 어기기를 바랬죠. 하지만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더 옳은 것이 무엇인지 반문하십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꿰뚫고 계셨죠. 유대교 안식일 규정은 안식일에 부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응급조치는 허락하지만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일이기에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알고 피하시면서도 잘 길을 쫓아오는 모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자신의 사역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임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죽일 의논입니다.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지도자라고 자청하는 바리새인들이 한쪽 손 마른 자가 고침받는 감동과 감격의 순간을 목격하고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병 고쳐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위선과 거짓을 지적당할 때 우리는 노기가 올라오는 것이죠. 게다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에 빠진 바리새인들은 끓어오르는 노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노기는 헬라어로 아노이아라고 하는데 번역하면 광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 정신이 나갔다, 미칠 것 같은 분노에 빠지다의 등등의 뜻으로 신약 성경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번뜩이는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노기는 더욱 커져서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말았죠. 그들이 애지중지하는 종교의 권위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으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 규례를 어기거나 나병 환자들과 죄인들과 친하게 지내거나 랍비 전통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것도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도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분을 내는 사람은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자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슬픈 일에 같이 슬퍼하기는 3배 어렵고 기쁜 일에 같이 기뻐하기는 7배가 어렵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혼하려던 부부가 교회에 와서 관계를 회복하고 상처투성이 자녀가 교회에서 위로를 얻었는데 이혼만이 정답이라며 이혼을 강요하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간다고 분을 내죠.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것에 기뻐하지 못하고 기복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고 내가 받을 복만 계수하며 욕심을 채우는 것도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는 일입니다. 생명의 일, 구원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욕심만 채우려는 모습이 나는 살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에 교회 왔어도 나는 살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수많은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구원에 관한 일을 해야 합니다. 힘든 사람이 오면 손을 내밀라고 하면서 도와줘야 하는 거죠. 병든 자가 회복되고 깨어진 가정이 합쳐질 때 내 일보다 더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입니다. 노기에 삼킴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원수로 여기고 어떻게 보복할지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복수가 그들의 삶의 동기가 되어버렸죠. 그들은 생명의 주님을 더욱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계속되는 가르침에도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 노기는 결국 그들을 죽음과 멸망으로 내몰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을 얻는 길은 노기가 가득할 때 말씀이 드러내시는 나의 위선과 거짓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율법을 잘 알고 있어도 예수를 죽이려는 의논만 하게 되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구원의 복보다 다른 복을 찾으며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회복에는 관심도 없고 내 환경이 회복되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를 무시하고 목사를 비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나타내지 말라입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의논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을 떠나갑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떠나신 것이 아니고 더 큰 구원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며 병고침마저 받은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오긴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병고침 받는 것에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경계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병 낫는 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는 사람을 끝까지 고쳐주시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병 낫기를 바라고 찾아오는 이들에 대하여 자신을 끝까지 따르지 않을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고쳐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면서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지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조금 베풀고 잘해줬다고 너만은 믿었는데 내가 그만큼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떠날 수가 있느냐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도 얼마든지 배반당하고 패척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했던 12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 등을 돌리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16절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초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구원을 위해 아름답고 탁월한 일을 하면서도 남이 알아줘야 신명나는 것이 바로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공동체를 섬기지만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은 인정받는 것에서 초인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해도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구원은 이루어졌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해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준다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그 부족한 죄인인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 앞에서 가르침을 전할 때도 있고 병을 고쳐주시고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처럼 때를 잘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무조건 전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일을 하려면 숨을 때와 나타날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때를 잘 알아야 나도 살고 상한 갈대와 같은 힘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 드립니다. 내가 숨고 싶을 때와 나타나고 싶을 때는 언제입니까? 복음 전할 자리에서는 숨고 싶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만 나타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셋째는 끄지 아니하며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서에 있는 종의 노래를 인용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에 의해 인정된 진정한 것임을 확정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심판을 이방에 알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을 꺾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으로 아는데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허락하신 성령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인 바알세불의 사역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상한 갈대 같은 사람과 살면 싸우고 외칠 일이 많고 소리 지를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종의 사역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칠 것 같은 사람과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감정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8절에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라고 했던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다투지 않고 들리지 않고 외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소리를 2000년간 우리에게 듣게 하신 것처럼 원망과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도 성령이 임하시면 이방에게 그 소리를 들리게 할 수 있는 것이죠. 20절 21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고 하는 말은 내 속에서 승리를 향하여 심판을 내던질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심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한 갈대 같은 가족을 보고 상한 갈대 같은 지체를 보고 너는 심판받아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상한 갈대임을 알고 심판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과 다투지 않고 외치지 않고 오히려 줄로 잘 묶어줄 때 내 속에서 그를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구원과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위나 능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묶어주고 있으면 그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가장 좋은 통로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내 옆에 사람을 살펴주는 겁니다. 내 옆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섬길 때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모두가 살아나는 거죠.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을 마주할 때면 우리는 싸우고 소리 지를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상황에서도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속에 함께 계실 때 심판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구원과 사랑의 마음이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나에게 붙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배우자, 상한 갈대 같은 부모 형제를 보면서 오히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꺾어버리고 심판하고 싶은 마음을 내던지고 나의 손 마른 것과 상한 갈대 같은 모습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나야말로 먼저 배우자와 자녀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한 갈대의 나를 꺾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며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나에게도 구원을 위해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옆에 상한 갈대를 묶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게 하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옆에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보며 상한 갈대와 같은 내 모습을 봅니까?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복인 줄 인정하십니까? 가족을 심판하겠다는 마음을 묻어두고 오직 내 연약함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은 생명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귀를 막고 듣지 않다가 결국 노기가 충천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저도 구원의 복보다는 세상에서 누릴 복만 생각하여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노기가 가득할 때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내 속에 부어주셔서 나의 위선과 그 짓을 보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면서도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지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목회로, 물질로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부둥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때를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상한 갈대 같은 지체와 가족을 오직 율법으로만 판단하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심판의 돌을 던졌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야말로 먼저 배우자와 자녀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지체조차도 품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은 그런 상한 갈대 같은 나를 꺾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며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제 나에게도 내 옆에 상한 갈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세상에 다른 복을 구하지 않고 오직 구원의 복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회복에는 관심도 없고 내 환경이 회복되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와 지도자들을 판단하며 비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할 자리에서는 숨고 싶고 남들에게 자랑할 때는 나서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옆에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을 보며 나야말로 상한 갈대임을 깨닫고 가족과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